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향하여 다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만 들면 성막이 눈앞에 쫙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겠습니까? 레위인은, 자, 먼저 그러면 이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좀 해야겠죠.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그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을 갖다가 숫자를 다 파악해라 그랬습니다. 숫자를. 자,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1개월 이상,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이죠. 아직까지는 여자들은 이게 숫자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된 남자들 숫자가 뭐냐면 여기가 22,000명이었습니다. 22,000명.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누가? 바로 레위인이. 그러면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이냐? 이제 그것이 아까 읽었던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출애굽을 하던 날에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벗어나고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애굽은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자가 다 살아났기 때문에 죽어야 될 첫째 아이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내 것이다. 그런데 모든 집안의 첫째 아이를 다 내 것으로 하지는 않고 대신 레위인을 그 첫째 아이들 대신에 레위인을 그 첫째 아들로 삼아서 내 것으로 하겠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첫째 아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그 아이들 대신해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음과 관계 있죠.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대신 살리셨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레위인은 성막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심어하도록. 자, 그러면 레위인의 자손은 크게 게르손 자손이 있고 게르손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고핫 지파가 있고 그리고 무라리 지파가 있었어요. 자, 레위라는 그 야곱의 아들 레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 3명의 아이들이 애굽에 노예 있는 동안 이제 거기서 또 계속 자녀들이 많이 생산했겠죠. 그래가지고 게르손도 하나의 지파가 되었고 고핫도 하나의 지파가 되었고 무라리도 하나의 지파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이 지파를 각자
사명을 다르게 주었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냐면, 자, 게르손 지파는 성막 덮개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휘장, 성막 안의 휘장, 또 성막 입구에 있는 휘장, 이런 들을 관리를 해라. 그리고 고앗 자손은 이 언약궤 있죠?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증거궤와 떡상, 그리고 등잔대, 이런 거를 관리를 해라.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늘 관리하고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걸 잘 보관하고, 그리고 성막을 옮길 때는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잘 보관해서 옮기고, 다시 성막을 세울 때는 너희들이 이것을 다시 잘 세워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무라리 자손은 뭘 하냐?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 기둥 있죠, 기둥. 성막의 기둥,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 그리고 말뚝. 이 말뚝이 이 성막에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지파가 이게 레위 자손의 세 아들로 인해 형성된 세 지파는 이런 일을 나눠서 맡아서 하면서 성막을 관리해라. 너희들은 땅을 주지 않겠다. 나중에 레위 자손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땅이 없었죠. 땅이 없고 레위 자손이 받을 땅은 다 일반 다른 지파들 속에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대신에 너희들은 땅이 없는 대신에 이것을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러면 땅이 없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나머지 11지파가 각 소유의 재산의 10분의 1을 갖다가 다 레위에게 줘라. 그래서 11지파가 10분의 1을 다 레위에 줘서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먹고 살면서 오로지 성막만 관리해라. 주의 일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11조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쭉 이해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레위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말씀이 이렇게만 알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뭐 레위가 뭐 이렇게 성막 관리했다. 그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레위인의 사명.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줬잖아요. 이 레위인의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레위인이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성막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할 때에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살리는 사명을 먼저 감당해라.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죠. 내 자신이 먼저. 자, 그래서 정시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는 거죠?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확신을 얻는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확신을 얻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선택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확신을 얻어야지만 뭔가 또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그 확신을 얻는 시간이 뭐냐? 정시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뭐냐? 24 무시기도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만남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갖고 답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답을 찾는 기도. 그리고 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답을 찾는 묻시기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속 사람을 보는 기도입니다. 속 사람을 보는 기도. 우리는 거의 겉사람만 보잖아요. 겉사람만. 저 사람이 머리가 스타일이 어떻다, 화장을 어떻게 했다, 옷을 어떻게 입었다, 몸매가 뭐 날씬하다 혹은 뚱뚱하다, 뭐 얼굴이 뭐 착하게 생겼다, 안 착하게 생겼다. 거의 우리는 겉사람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겉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대략 어떤 스타일이겠다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만 보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대충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겉모습을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을 보는 기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기도죠. 살리는 기도.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그것 보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것만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속 사람을 보는 기도. 이걸 보고 25 기도로 갑니다. 자, 레위인은 제일 먼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살려야 돼요. 레위인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 살리는 사명입니다. 교회 살리는 사명.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부흥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흥. 왜? 우리는 뭐냐?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끝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가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다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한 명 태어났다는 것은 그 자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내가 모든 기쁨과 응답과 축복을 이미 그 자녀가 태어남으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다 받았고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만 우리가 회복하면 됩니다. 자, 교회에 살리는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 부흥. 어제 그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레위인의 사명하면서 이거 묵상하다가 부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세계복음 하려면 무조건 부흥해야 된다.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왜?
혼자서 세계복음 하는 것보다는 2명이 세계보는 게 낫고 2명보다는 4명이 낫고 4명보다는 8명이 낫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제 그 우리 예원교회에서 정은주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처음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제가 묵상하면서 받았던 그런 응답이랑 또 어제 또 이렇게 핵심 끝나고 또 정은주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 부흥이 중요하죠. 영적 부흥하면 지적 부흥. 우리가 너무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너무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또 때로는 성경도 읽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게 실제로 지식이고요. 영적 사실을 몰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아는 영적 지식.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살리는 지혜. 교회에 가면은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막 죽이는 말만 하게 되고 또 죽이는 말은 아니라도 자기가 그냥 여러 가지 원망, 불평,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런 얘기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지혜. 어떤 분이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참 착하긴 한데 아버지가 착하긴 한데 되게 이렇게 무능했대요. 그리고 늘 술만 먹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늘 아버지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은 이제 무시한다고 말 안 하지만 눈빛도 이렇게 무시하는 눈빛을 늘 아버지가 부르면 굉장히 무시하는 눈빛하고 이런 식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를 무시했지. 그럼 나는 무시당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규모 있게 다 살고 아침에 모든 시간을 다 계획적으로 딱 살고 얼마나 규모 있습니까? 경제도 규모 있게 그리고 항상 아끼고 절약하고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이걸 갖다가 자기 아내랑 자기 자식한테 굉장히 강요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는 맞은데 그 이제 방법이 문제라.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나중에 이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자식들은 무슨 말만 하면 화들짝 놀라고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도 하기도 하고 경찰에 막 찾아오기고 막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처음에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밖에서 바람을 피기를 했나? 내가 무슨 술을 뭐 처먹고 맨날 뭐 밤늦게 들어오기를 했나? 외박을 했나? 아니 나처럼 성실하고 나처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나처럼 규모 있고 그리고 나처럼 절약하고 살고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안 보이니까 늘 내 자신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을 갖다가 희생을 강요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전혀 살리는 지혜가 없었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뭐 삶의 지혜 이것도 참 중요하죠. 무슨 뭐 옷을 갖다가 오래 입으려면 이런 방법, 뭐 혹은 뭐 무슨 음식을 뭐 식당에서 뭘 먹는데 싸게 먹는 방법, 뭐 이런 거 그것도 지혜죠. 근데 지혜지만 진짜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살리는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하지만 사람 살리지 못하고 다 죽여놓는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건강이 부흥이 됩니다. 건강이. 그래서 내 질병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영적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도 치유되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오는 게 이제 경제부흥입니다. 경제부흥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헌금이죠. 당연히 헌금. 그리고 두 번째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시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또 어떤 응답을 또 받았어요. 이 또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응답을 또 받았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위해서 몇 달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서류를 만들고 그 서류를 내고 했는데, 이 당첨이 됐다고. 이번에 보니까 뭐 경쟁률이 6.4대 1이었다고 해요. 6.4대 1이 경쟁률이었는데, 근데 6.4대 1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시 전역에서. 근데 6.4대 1 경쟁률에서 우리가 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을 같이 함께하는 미션 공동체예요. 미션 공동체. 미션 공동체라는 것은 사명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비전이 하나가 되어지는 미션 공동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전도해야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온라인 전도라는 것은 비대면 전도죠. 그리고 오프라인 전도라는 것은 대면 전도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뭐냐? 온라인 전도다. 자, 온라인 전도.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함께 한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갖다가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전도.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생각되기를 좀 유튜브를 조금 강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좀 강화시켜서 뭐 우리 SNS 많잖아요. 뭐 제일 많이 쓰는 뭐 카톡부터 해가지고 카톡으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도 있고 많은 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되면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온라인 전도.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 지방에 사는 친구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우리 딸하고 동갑이에요. 아들이. 그 친구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갑인데
약간 그 조금 그 장애가 있어요, 아들이. 근데 내가 이제 이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문자 보내고 또 말씀 카드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세상 속에 찌들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뭐 하나님 시간표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보내는 거죠, 뭐.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게 성경 구절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써서 올렸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웬일인가 그랬더니 요즘에 속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유, 야,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장애에 있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 그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이혼을 한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서 계속 자기는 이제 바깥으로 일을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한테 애를 맡겨놓고 부모님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키워주고 그랬는데 그 요즘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수홍 개그맨 박수홍이 자기 친형이 그 자기 박수홍을 관리하면서 수십억을 횡령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홍이 이제 자기 친형을 고소를 했는데 이제 법정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재판 받고 하겠죠. 그런 와중에 그 나 혼자 산다 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박수홍 어머니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박수홍을 폭행을 한 거예요. 그 가족들 뭐 이렇게 고소하고 막 자기 형을 고소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폭행한 정도가 아니라 말을 너무 과격한 말을 뭐 이렇게 막 죽여버린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박수홍이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자기 너무 억울한데 아버지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더니 오히려 형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막 죽여버린다는 둥, 막 그냥 죽인다는 게 아니고 막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박수홍이 막 이게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해가지고 지금 뭐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언뜻 자기 가족 얘기를 하길래 완전 박수홍 사건이네 그랬더니 자기가 박수홍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대충 감을 얻었죠. 그랬구나. 자기가 이제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 배신을 당한 거죠. 부모와 자기 형한테. 이제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자기 이제 재산도 다 뭐 이렇게 거의 날아가게 생겼고 뭐 어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항상 네, 그렇죠. 항상 자기는 이제 전에 절에도 돈 많이 바쳤대요. 절에다 돈 엄청 갖다 바쳤대. 그래서, 그래. 항상 이렇게 우상한테 돈 다 갖다 바치고, 막 항상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안타깝죠. 그래도 뭐, 어찌됐건 뭐, 믿게 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전도, 이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전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현장 살리는 사명이죠. 현장 살리는 사명.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내 현장에 또 내 학업에 내 사업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현장에 재앙을 막아라.
현장의 재앙을 막아라. 어떻게 막냐? 우리가 오직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말씀, 기도, 전도. 거기서 나오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재창조 축복. 자,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보이는 거 있잖아요. 모든 보이는 걸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들리는 거 있잖아요. 들리는 것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걸 다 바꾸라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바꾸라.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거의 다 세상을 향하고 있고 또 귀가 거의 세상 소리, 불신앙 소리를 듣고 있고 그 말은 거의 살리지 못하는 지혜 없는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 귀, 입을 다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성삼위 하나님. 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모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입으로 불신앙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과 귀와 입을 다 바꾸라는 겁니다. 눈과 입을 다 바꾸라.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레위인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는 큰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보이는 것, 또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또 들리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